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이 창조되는 그날부터 이 세상 종말까지 어느 한 사람도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 어떤 평생토록 안전 보장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길을 갈 때 조심해 가고, 또 복잡한 찻길에는 전후좌우를 살펴서 사고를 만나지 않게 조심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은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7.7의 지진 여러분들이 봤죠? 7점이 되면은 다 빌딩이 넘어지고 이제 사고가 납니다. 7.7은 완전히 그건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정말 막 이 지축이 뒤흔들리는 그런 지진으로 울고불고, 지금도 너무 많이 생존돼 있지만은 그 고층이 20층 30층 내려앉으니까 치우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가족들이 듣고 있는데도 그 철근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을 참 보면은 막 소름이 가슴이 저려옵니다. 생각만 해도 이 시간도 여러분도 공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은 누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한 것에 보복한다고 창칼을 가지고 그 세겜 추장 막 닥친 대로 죽여가지고 또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살인죄를 범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세겜의 온 성이 막 대난리 소동이 일어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막 전체가 아우성치고 찾고 다니고, 그러니까 위험과 공포가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사람 안전한 곳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쌓이는 것이 신경질, 강박한 마음, 그리고 불안 초조, 그리고 외로움, 고독, 자꾸 막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 것은 왜, 어째서, 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거기 의문사를 붙입니다. 지금 말하면 퀘션을 붙여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아무 그 붙일 이유도 없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될 야곱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았고, 당장에 뭐 누리고 먹고 또 소유하고 할 것이 당장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먹을 거 입을 거 풍성하고, 거기 가면 인생의 쾌락도 있고 연락도 있고 사람 사는 재미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여 살고, 거기 가면 무엇을 해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곳이 되니까 야곱이, 그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분명히 베델 광야, 하나님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세겜으로 내려간 것이 바로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 있으면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 원인을 하나하나 거기에서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머물러 있지 않은 세겜으로 간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는 얄밉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세겜에 내려간 것 때문에 추장이 강간을 따르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그 야곱의 딸이 이 땅에 여자들이 이제 뭐 남자들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는 여자들이 어떻게 있나, 아마 친구 사귈 또 친구들이 있겠나, 또 여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뭐 문화는 어떤가, 여러 가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삶을 한번 보려고 나갔다가 이 세겜 추장에게 그냥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막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닥치는 대로 세겜 추장만 죽일 것이 아니라 막 세겜에 있는 남자는 막 그냥 막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이 돋친 거죠. 오기가 생긴 겁니다. 분통이 터진 겁니다. 막 복수심이 막 그냥 머리끝까지 차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인간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모복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두 번째 비극은 뭡니까? 엄청난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 뭐 온통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닥치는 대로 막 몰래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막 그러면요 그야말로 피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딱 끝났겠습니까? 이젠 시원하다. 이제 복수했다. 이렇게 끝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천성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이제 막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심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죽일 뿐 아니라 복수심에서 있는 대로 막 뭐 은금 폐물, 좋은 옷, 뭐 막 좋은 것을 전부 다 노력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도둑질까지 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오기로 했던 어쨌든 욕심으로 했던, 그러니까 막 2중, 3중, 4중으로 이어지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망도 칠 수 없어요. 온 성이 지금 막 야곱의 가족이 많으니까 성 사람들이 많지. 자,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빨리 가족들에게 자, 우리 전부 다 베델로 지금 빨리 올라가자고 했는데 올라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요, 여기 우리 한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사치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래가했으니 이는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으로 이제 보복을 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방 또 모든 세속화 또 이 육신의 정욕 이런 쪽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남보다 더 경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령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신령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화 속에는 갈수록 사탄의 절망, 좌절, 실패, 낭패 그리고 죽음, 멸망 이런 쪽으로 점점 단수를 깊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했고 경건한 자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경건한 그 속에 하나님 보호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느냐 이것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니까 온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막 축복에 막 그 복보수 같은 넘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에서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베델로 내가 다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그것을 지적해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긴급 우선순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여러분이 단체로 개인으로 여행을 하든 MT를 하든 또 미팅을 하든 어떤 뭐 대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든 무엇을 해도 그 자리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같이 기도 많이 하고 한국처럼 열심히 예배하고 한국처럼 이 찬송 많이 부르고 정말 예배 때마다 우리 찬송가리가 꽉꽉 차서 예배 드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어떤 때는 뭐 솔로도 하고 듀엣으로도 예배 시간에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몇 명이 이제 하는 데가 뭐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예배가 정말 살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도 부족해도 그래도 다른 나라 비하면 우리 한국이 너무너무 축복받은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또 기독교 교회사를 성경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예배가 있는 곳은 망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저는 공부한 결과예요. 또 그것이 내게 있는 소득입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예배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회사도 망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이 어딘가 하면 거기서 한 것은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이 베델은 또 야곱 자신도 형의 낯을 피해서 거기서 단을 쌓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굉장히 선지자들이 베델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베델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 불판 광야가 돼도 한 번 약속했으면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수확을 거두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그를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축복이 있어지는데요.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안정과 축복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끝에 가서 물어보고 또 확인을 하고 우리 기억합시다. 자, 끝으로 뭐 때문에 올라가라고 했죠? 안정을 보장받고 축복을 보장받게, 안정과 축복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는데요. 우리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공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까 말했지요? 이제 막 둘러싸여 있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줬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게, 눈에 띄지 않게, 추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피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베델로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베델로 향하여 가는 길에도 마음만 먹어도 이 가는 길은 아직 정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다 안 했어도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그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만 숨어서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죽어도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추적하는 자를 다 눈을 감기고 또 길을,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주냐면, 자, 여기 하나님이 복을 명했는데요. 창세기 35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시작.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들이는 세상 복은 자기 힘이 없으면 사라져요. 기력이 없어도 사라져요. 또 사람들이 배신하면 또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 복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리라.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는데 아무도 축복의 문을 닫지 못하게끔
항상 열려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열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다를 자가 없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많아요. 뭐 없는 소리 있는 소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데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로 향해서 항상 올라가야 되고, 또 여기 창세기 끝으로 3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만 그 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베델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 생육입니다. 몸의 소생만 많아지는 것이 생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이 모든 축복은 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이 약속, 이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야곱에게 누리게 했듯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세겜에서 끝났습니다. 그 가족이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 그냥 뭐 씨도 없이 다 끝났어요. 거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희 앞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성공이라는 것이 인내로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오늘 크게 말하면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누리게 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